에스겔 37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라. 너희 야훼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지를 너희가 알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시련은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련 가운데 대처하는 사람들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그 시련을 맞이하면 아이고 나 죽겠네 하면서 절망 가운데 빠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그 시련을 맞이했을 때에 오늘도 이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어떤 회복이 일어날까, 어떤 은혜가 일어날까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 배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고 소망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말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마른 뼈와 같다라는 이야기의 고백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는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삶입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는, 마음이 식어버리는 도전의 의식조차,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상황이 막닥뜨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내 집도 없고 내 땅도 없고 내 고향도 없고 내 가족들도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 여기저기 돌아봐도 여전히 살 수 있는 가망조차 없었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완전한 고갈, 회복이 불가능한 그 상태에서 여러분 좌절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회복 불가능한 그 삶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며 나아가시기 축원드립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양을 바라보러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빛 가운데 오셨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의 그림자는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빛 대신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둠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절망의 그림자, 우리의 삶에 그 절망의 그림자가 들이오더라도 주님의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림자를 비춰주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왜 하필 마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까요? 1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는 권능으로 나를 이끄시고 골짜기 가운데 이끄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에스겔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권능,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이 그 에스겔을 절망의 골짜기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묻습니다. 네가 살고자 하느냐? 네가 살아낼 수 있느냐? 이 얼마나 황당무고한 질문입니까? 주님, 이게 보입니까? 이 상황이 보이십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합니까?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말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에스겔은 그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주님이 이렇게 생뚱맞은 질문을 종종 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던 아담에게
또한 절망의 동굴에 숨은 엘리야에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거기 숨었느냐?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입니까? 주님이 그 상황을 몰라서,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절망 가운데 숨어 있는 것을 몰라서, 우리가 힘든 상황을 주님이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물으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 나와라. 그리고 쉼을 얻으라. 평안을 얻으라.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 그 숨은 의도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힘들어하느냐? 네가 왜 절망하느냐? 네가 왜 쓰러져 있느냐? 왜 고통 가운데 있느냐? 그때 주님의 물음에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그 물음을 하는 이유가 우리를 회복하시기 때문에 그 물음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뼈가 살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에스겔이 이 절망의 상황을, 그 절망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뒤집힐 수 있는,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했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근데 그 주님은 그 백성들의 그 말하는 그 마른 뼈, 그 마른 뼈들을 재료 삼아 기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망했어. 나는 앞이 보이지 않아. 나는 이것 때문에 끝났어 하는 그 문제, 주님은 바로 그 문제를, 우리가 포기한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 문제를 도구 삼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물음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주관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게 얼마나 참으로 지혜로운 대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끔은 이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나옵니까? 때로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이, 어떻게 되겠지. 잘 될 거야. 좋은 일 될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데. 여러분,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실적인 비관을 한 거죠.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돌을 치우라.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이미 벌써 냄새가 나이다. 과학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거는 낙관을 하는 거죠. 십자가 앞에 주님께 나아갈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에스겔은 이 두 가지 다 피했습니다. 현실적인 낭망의 비관 또는 근거 없는 낙관, 둘 다 하지 않고 주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절망의 상황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에라 모르겠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나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내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것, 그러나 생명의 주관 되신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 판단, 내 경험, 내 계산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 안에 겸손하게 맡겨드리며 나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적의 시간일 줄 믿습니다. 에스겔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말씀을 대언하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은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럴 때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뼈들이 맞아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가죽이 덮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하나를 덧붙입니다.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형식은 갖춰졌습니다. 조직은 생겨났습니다. 시스템 복귀됐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서도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신앙의 모습은 갖춰졌습니다. 믿음은 있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봉사는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감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껍데기만 있는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생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르아흐, 바람입니다. 그저 그냥 후 부는 바람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으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명령합니다. 그러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곧 그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는 강한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강한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군대가 돼야 됩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왜 사용하셨습니까? 왜 굳이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 깊은 골짜기로 가서 그 마른 뼈들을 보이게 하시고 그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에스겔을 통하여서 생명을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로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선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고한 그 처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선자들을 통하여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생명의 군대로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을 알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에스겔을 다 전체를 찾아보니까 너희는 내가 누구인 줄 알리라, 너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이 말이 몇 번이나 나온지 아십니까? 60번이 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임을 알기 위함입니다. 야훼임을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알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야훼임을 알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라면서 내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내가 그냥 듣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체험하며 깨닫는 생명력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바라보면 절망일 뿐입니다. 내 삶을 쳐다보면 답이 안 나오는 어둠일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 내 삶을 낙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둠에 떠나가고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놀라운 주님의 군대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선 자리, 우리가 나아가는 자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통하여서 주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죽음은 물러갈지어다. 주님의 치료하심과 회복이 임할지어다. 주님의 생명이 임할지어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복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권자임을,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믿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내가 가진 것 주님께 받은 것이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받으며 나아가는 축복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예물을 통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도구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 주의 종들과 교회 재직들과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시키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을 위해 우리 주님의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